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를 이제 마치면서 전설을 마치면서 마지막 당부 인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즉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단들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늘 개인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이단들의 종말에 대하여 늘 생각해 보면 늘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진정한 종말은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적 리더인 지도자를 존중하고 서로 화목하고 용납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내가 더욱 힘써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한다. 내가 더욱 힘써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I must focus on what I need to strive harder for. I must focus on what I need to strive harder for. 종말을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지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종말은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종말의 특징이에요. 뭔가 기적이 일어났다,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뭔가 엄청난 사람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가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고 빼앗아가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종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정말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질서가 중요하다. 질서가 중요하다. Order is important. Order is important.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준비한 것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 정결하고 나 하나 거룩하고 나 하나 깨끗하고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로 이어지는 계속 이기적인, 죄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 이기적이잖아요. 셀피시한 거거든요. 나 하나면 잘하면 돼.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마귀 사탄적이에요. 그 이후에 계속되는,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지는 끊임없는 사탄의 그 속삭임은, 유혹은 무엇입니까? 나만 잘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품고
민족과 열방을 품고 이렇게 막 기도하려 할 때 교회 내에서 흐르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세계 역사를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한국 역사를 보면 일제 강점기 이후에, 특별히 3.1운동 이후에 목사들의 변절된 목사들의 그 메시지 어떻게 변했습니까? 회개로 변하고 말았어요. 회개가 매우 중요한데 회개가 끝이 아닌데 끊임없이 회개를 강조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나 같은 주제, 이렇게 죄인인 나 같은 주제에 내가 무슨 열방을 품고 내가 무슨 다른 영혼을 품고 이러면서 나 하나면 똑바로 잘하면 돼 라는 것으로 메시지가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뭔가 이야기하고 뭔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 돌보는 곳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주제에 뭘이라고 자꾸 자신의 부족,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은 나 혼자만 잘 사고 나 혼자만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이 기독교의 특징이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도자를 잘 알아야 돼요. 12절에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리더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특징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예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지도자예요. 어떤 분들은 같이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그 종은 생각하지 않고 밖에 있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주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며, 세 번째가 권하는, 권한단 말은 14절에 꾸짖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할 때 무슨 이야기 하냐면 13절에 저희 역사로 이 말은 한국말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저희가 사역하도록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위, 하나는 역할, 사역이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 지위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서 그 지위,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목사와 장로 아니겠습니까? 그 직분, 그 지위, 저 사람 목사야, 저 사람 장로야 라는 그 지위 또는 직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무에 관한 거죠. 그들이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14절에서도 권면하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 부족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그 리더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종말이니까. 그러면 종말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상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을 존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부러 그 얘기, 마지막 인사에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근거 없는 이야기 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그런 거예요. 또 종말의 특징 중 하나가 뭘까요? 자기 공동체에 있는 리더는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각자 자기가 옳다, 또 자기 나름대로 옳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신앙의 모든 결정을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스케줄과 계획이 다 자기 나름대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내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의도는 좋지만 하나님의 질서에는 어긋나요. 자, 근데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13절 하반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러분 지금 그 영적 지도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 Hold them in the highest
regard in love because of their work. 가장 존귀하게 여기란 말이 바울이 언제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강조하지 않거든요. 근데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적용적으로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를 가장 존귀 여길 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13절에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성도 간의 관계는 영적 지도자의 관계에서 시작한다. 이게 바로 신앙적 종말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화목하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 맘 맞추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에서 말할 때 서로 화목하게 지내, 이건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지내, 이런 말 아닙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막 싸우면 붙들어 놓고 야 너희들 왜 싸워? 서로 화목하게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가정에서 옛날에 가훈 이런 거 보면 뭐 화목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화목의 의미를 잘 모르면 우리는 자꾸 세상적 또는 유교적으로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화목은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14절에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는 자들은 굉장히 해석이 길어요. 가장 첫 번째 뜻이 게으르다 이런 말이에요. 게으르다, 규모 없는 자. 또 다른 말은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영적 질서 아까 보셨죠? 따르지 않고 자기 독자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규모 없는 자예요. 삶이 무질서하죠. 교회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권계, 엄격하게 꾸짖어. 그래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마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소심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죽음 때문에 두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도 어떡하라고요? 이 사람들은 안위 잘 보살피고 잘 다독거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힘없는 자들이 있어요. 힘없는 자들은 두 가지 면이 있죠.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연약한, 또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왜요? 여전히 똑같아요.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종말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어떡하라고요? 붙들어줘야 되는, 이게 화목이에요. 화목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영적 지도자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게 화목이고, 그럴 때 비로소 보십시오. 자기도 할 일이 알잖아요. 이 일들이 영적 지도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와 함께 이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붙잡아주고 규모 없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일들에 사역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I must think about the result. I must think about the result. 자, 이럴 때 그 목회자와 함께,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하는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붙잡아주고 하는 일들 속에서 그 마음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오래 참는 거예요. 보세요. 14절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마음가짐이죠. 여러분 오래 참는단 말이 뭐예요? 오래 참는단 말이 꾹꾹 참는단 말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long patience란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오래 참는다 말 속에 담긴 게 뭐냐면 고통을 당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적 의미가 고통을 당하라. 아유 내가 참지 뭐 하고 고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요. 그 자리에 오래 참는다는 말은 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버텨 서서 여러분 규모 없는 자들, 뭐 자기 독자적 신앙생활 사람들 이야기할 때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장로님 할까요? 욕하고 덤벼들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대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막 비난할 거라고요. 목사님 기도해서 고마워요 한마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없어요. 그러면 안 씁니다. 예. 그럴 때 오래 참는 것, 이건 고통을 견뎌내는 걸 말해요. 그리고 하는 말 보십시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좋은 걸 따른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여러분 오래 참고 피차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을 추구할 때 편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때 그 유명한 16절부터 18절. 그러니까 16절부터 18절은 독립된 구절이 아니에요. 독립된 구절로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그 중간에 껴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 항상. 사실 범사에 뭐 이런 것들도 다 항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는이 단수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한계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앞에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당될 사역이 안 되면 뒤에 있는 기쁨, 감사, 기도는 안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무너졌을 때 이거 뭐 다 아는 거니까 금방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이제 19절이죠.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거를 문맥 속에서 봐야 돼요. 19절이 뭡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다시 말하면 만일 15, 16, 17, 18절이 안 되면 기쁨, 감사, 기도가 안 되면 당연히 성령의 불이 꺼지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소멸한다 불을 꺼진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요. 그러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죠. 말씀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관계가 깨졌는데 말씀이 들어올 리 있습니까? 어떤 분들께 말합니다. 목사 보고 교회 다니냐? 물론 목사 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다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주변에 듣는 이야기. 목사 보고 교회 다니냐? 사람 보고 다니냐? 주인 보고 다니지. 이거 사탄의 속삭임 아닙니까? 두 번째, 아유 나만 제대로 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 탓할 필요 뭐가 있어. 의도는 알겠지만 이거 철저하게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무너진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겠냐고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겠냐고요. 그러니까 냉랭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의 불이 꺼졌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예배를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21절 범사에 헤아려 가장 좋은 것을 취하라. 악한 거는 모양이로 버리라. 흉내두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어떤 일에 결과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때? 처음부터 질서가 영적 지도자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서부터 일어난 현상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기쁨, 감사, 기도 당연히 없죠. 성령의 불은 꺼졌죠. 말씀은 무시하죠. 그리고 선한 것을 따라야 되는데 악한 걸 흉내내고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걸 흉내낼 때 뭐 욕하고 이런 것만 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악하다는 게 사탄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선 그어놓고 누구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정하고 자기 마음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철저해야 한다. 철저해야 한다. I must be through. I must be through. 자, 그리고 23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와 간구예요.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 나왔죠. 바울이 대표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도 나오고요. 빌립보서에서 두 개 다 나오죠.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나. 두 개.
거룩과 그리고 흠 없이 보존됨.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이란 말은 철저하게 어느 것도 빠짐이 없이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기를 얼마나요? 흠 없이 어느 것도 빠짐이 없이 철저하게.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왜 이 말 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관계 속에서 자칫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무너질 수 있어요. 큰 그 상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고아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두 번째 너를 세속으로부터 지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도울 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적당히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온전히 흠없이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게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이. 여러분, 그런데 거룩하고 흠없이가 어디에 쓰는 용어입니까? 구약 제사에서 쓰는 용어예요.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할 때 그 거룩 흠 없이, 이 세상의 풍토를 따르지 않는, 이 세상 유행을 따르지 않는 그 흠 없이, 그러니까 우리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우리가 제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영혼을 늘 살펴서 흠이 없도록,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때 흠 없단 말이 뭐예요?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막 술 먹고 뭐 저쪽 가서 흥청망청 살고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적 문맥 흐름으로 보면 나 혼자만 제대로 잘하면 되지, 이게 바로 흠이에요. 흠 없고는 주변 영혼을 돌보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못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라고 할 때, 제가 한 10몇 년 전쯤 설교했지만 지난주 것도 기억 못하는데 10몇 년 걸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ll make you be happy always. I'll make you be thankful in any circumstances. 하나님께서 I'll make you pray continually. This is my will.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항상 기뻐하게 해줄게. 내가 너로 항상 감사하게 해줄게. 내가 너로 항상 계속하여 기도하게 해줄게.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다음에 성령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인 순서를 좀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나부터 해라 이러지 않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에서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관계가 먼저야. 다른 사람과 관계가 먼저야. 제데카와 미시파르트,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먼저야. 이것이 나에게 바칠 제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또 하나는 25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가장 호의적이고 거룩한 모습, 성도 간의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그냥 읽어라 라고 말하는데 앞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말한 적이 얼마나 있어요. I charge you
before the Lord to have this letter read to all the brothers.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고 이제 축도하고 마쳐요. 오늘 본문이 짧은 본문에서 여러분 공통된 단어 보이십니까? 형제들아예요. 5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애가 타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올 텐데 그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시고, 그것은 공동체를 돌보는 거고요.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 이기적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 지친 심령, 자기만 아는 사람들을 잘 권면하여 공동체 속에 그 은혜를,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돌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종말일 때에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넘어져 있는 성도들, 지친 성도들, 또 나 하나면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안위하고 세워서 함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 다음 시대,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잘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그 간절한 소망, 속히 치유받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또 내가 살아가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